이제 6장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우리는 그동안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았고요, 또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 속에 교회를 향한 사탄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을 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외적인 시험과 교회 내에서의 시험.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시험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한 사탄의 그러한 계략이 있었고요,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계속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왔다는 겁니다. 부흥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 앞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악한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성도를 향한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아니 예수 믿으면 시험이 있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 사탄이 괴롭힌다니,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는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편에 사탄의 시험이 있지만 성도는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시험이 있지만 교회 계속적으로 한편에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성도들이 그 시험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여러분, 성도는 누가 붙잡아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이유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 없고요, 그런 속에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속에서 더 간증거리 많고 그런 속에서 주의 위로와 안위와 평강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있다고요?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 내에 또 한 가지의 시험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 간의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의 숫자가 늘어가는데,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데 사랑과 관심에서 벗어난 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로 인한 이 불평거리가, 불만거리가 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곧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탄의 이 시험을 받은, 사탄이 이 앞잡이를 하는 이들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에 불평이 생기고요, 시험이 생기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교회를 지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적마다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늘 잊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사탄은
가라지를 이 교회 속에 이 뿌리고 가는데,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이 좋은 땅에 뿌리는데 꼭 파수꾼이 좋을 때에 살짝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 이 좋은 땅을, 이 옥토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건데, 역시 이 교회에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주의 몸 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왜? 사탄의 시험이 있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초대교회에 불평거리가 생겼어요. 그 불평거리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제하는 일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사회 제도가 이 교회 속에서도 그게 들어왔어요. 이건 좋은 거니까 교회가 그 제도를 받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회 제도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이 성경을 바탕 속에서 생긴 좋은 제도가 뭐냐면 쿠파와 탐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쿠파라고 하는 말은 바구니라고 하는 뜻이고요, 탐후라고 하는 말은 쟁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쿠파 제도는 뭐냐면,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주,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얘기한다면 매주 금요일마다 안식일 전날에 이 쿠파제도, 아까 쿠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구니란 뜻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집집마다 시장, 가게, 가정집 이런 거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먹을 거나 돈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식이 전날 오후가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 집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하루에 2끼씩 계산해서 14끼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쿠파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사회 제도인데, 이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정신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타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타무는 뭐냐, 무슨 뜻이라고요? 쟁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돕는 이 쿠파 제도와는 다르게 궁핍한 사람들, 이웃들을 갑자기 돕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매일 수시로 조금씩 모으는 그러한 제도예요. 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런 제도가 유대인들의 사회 제도였고, 이게 교회 속에 이런 제도가 또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얘기했어요.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이런 것이 교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구제하는 일들이.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데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하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다시 나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키려면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유대 땅에 들어왔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교회 속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질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텃세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평거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구제하는 일, 쿠파라는 제도, 탐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들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소유를 팔아서 각기 나눠준 것,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제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제도가 나쁘다고 자꾸 제도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도 속에 모순된 게 있고 잘못된 것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욕이 들어와서 탐심의 마음이 생겨서 그 제도를 가지고 자꾸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에 제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제도 때문에 시험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가 있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이고 성품이 온유하고 다듬어져 있으면 나쁜 제도여도요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은혜가 떠나고 사심이 생기고 자기의 성격과 기질을 다듬지 않고 사욕을 쫓는 일을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 때문에 시험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가 나쁜 겁니까? 사람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제도를 적용해도 은혜 있게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심 때문에, 사욕 때문에 시험이 생기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인간 정신을 개조하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나를 개조시키고 은혜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면, 여러분, 어떤 제도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 있고 덕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생기는 거지. 자,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의 시험은 사소한 것으로 시험이 들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험이 든다. 본질과 비본질 이야기하면 늘 본질 때문에 시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부흥하면서 여러분, 큰 환난과 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켰던,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속에서도, 많은 핍박 속에서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교회가 부흥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흥되어지는 교회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구제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구제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지극히 사소한 작은 걸로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 꽈당하고 자빠집니다. 왜 자빠지는지를 아세요? 큰 바위에 걸려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제 방이 무너집니다. 뚝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바늘구멍만한 틈 때문에 제 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핀 포도원은 누가 무너뜨리냐면요, 큰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울타리의 작은 틈싸기에 들어온 작은 여우가 꽃이 핀 포도원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시험은요,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일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험이 없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까? 첫째, 아까 얘기해서 깨어 경성하십시오. 하나님 성민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시험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성도 간에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섭섭해 줍니까? 예의 범절 지키지 않을 때, 뭐 이것쯤이야, 말 툭툭하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한테 가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제일 많이 섭섭해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인사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좀 왜 그러신데요? 목사님이 인사 안 받았대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왜, 권사님 내가 왜 인사를 안 받겠어요? 내가 뭐 못 받겠지. 주일날은요, 내가 이렇게 설교줄 생각하고 내려오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시선이 좁아요. 시야가 좁아요. 아마 그랬나 보지요. 여러분, 인사 받고 안 받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마음이 아픈 건, 내가 무시당했나. 여러분, 시험은 언제 생긴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것을 조심하는,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가 주의하는, 시험 들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 앞에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 사탄의 시험 우리가 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에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은 제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시험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늘 다듬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